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온너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친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1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나눔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서 남은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생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그리고 즐거운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고 수지 맞는 날도 있고 손해보는 날도 있고 하여튼 인생은 흐렸다가 개었다가 하는 변화무쌍한 날씨와 같고 이것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제법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불평하며 이렇게 살다가 어느덧 인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받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도 시간의 흐름 속에 다시 물어보면 그때도 나는 행복합니다.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혹 있다면 그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든가 아니면 아직 인생의 쓴맛을 맛보지 않은 인생의 초년병이든가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행복을 원한다고 해서 행복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이 낭만한 세상에서 저마다의 선풍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선과 악의 가치도 옳고 그름의 가치도 저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선을 악으로 생각하고 반대로 악을 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노력하는 것만큼 이룰 수는 있겠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됨을 믿습니다. 일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소련이 왜 천문학적인 비슷한 전쟁 물자를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한 죽고 있으며 수많은 주택과 산업시설과 군수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선하고 옳고 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행위는 야만적이고 미친 짓이며 사람으로서는 행해서는 안 될 악행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행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더욱더 잔인하게 자신들의 자의 욕망을 차기 위하여 남의 불행은 생각지도 않고 전쟁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고 저런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만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뿐 아니라 자유민주 진영에도 너무 많이 섞여 살고 있어 저들을 통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오염되고 상실된 세상에서 선과 악의 개념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이 악이 될 수 있고 악이 선이 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언제 불행이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사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슬픈 현실 가운데서 인생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생복락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비록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어 언제 불행이 찾아올지 모르는 예측 불가하며 변화무쌍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 없음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아니하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존재하고 패함을 홀로 주장하시고 세상 모든 국가와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선하시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계시하시며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430년 동안 붙잡아 두고 종과 노예로 삼고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때 저들은 고된 노역과 학대로 말미암아 신음하게 됐고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내고자 하셨는데 그때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를 거절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하나님께 내리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는 초토화되고 이집트 전역에 장자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에 미천한 사람 심지어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가 한날 한식에 죽음을 당하자 그때 두 손을 듣고 항복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어보내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었음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들어보면 세상 모든 나라와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에 대해서 이해가 빠를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통 기억이 나지 않자 국무 대신들과 박사들과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지난 밤에 꿈을 꾸었으니 그 꿈을 해몽하여 자신에게 알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 너희는 그 꿈과 해석을 나로 알게 하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들의 몸을 쪼갤 것이고 그들의 집으로 거름터미를 삼을 것이지만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저들은 왕에게 왕이시여 역대의 왕 중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건 한 사람도 없었으니 왕은 꿈을 꾸신 그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꿈에 해몽을 해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들 모두를 찾아내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종 다니엘도 그 불의에 들어 죽임을 당할 위험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왕의 근위대장에게 통보합니다. 말미를 주면 왕이 잃어버린 꿈을 찾아내어 그 해석을 왕에게 보이라고 고함으로 말미를 얻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윽고 응답을 받고 그는 왕 앞에 나가 잃어버린 왕의 꿈과 그 해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이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침상에 나가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이었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랍니다. 다니엘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었고 우상을 친 돌은 채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시여 그 꿈은 이러합니다.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물론하고 그것들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다 그리하여 왕이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 이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 눕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는 나라가 일어나 강하게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의 모든 것이 부서지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았은지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그들은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과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시고 영원히 설 것이며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산에서 뛴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셨은즉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만 감격하고 놀래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했던 사실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자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드린다 그랬어요? 준다는 말이 아니라 왕이 대답하여 이 다니엘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내게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바벨론 온 도를 다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렇듯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 모든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에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패해짐을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짐을 자세하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위인들의 간증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는 거로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이 다니엘서와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이 아울러 찾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 인정해야 우리들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에 대한 그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그리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곤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너희 건질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은 같지만 나의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캠핑카의 서랍 열쇠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덜렁덜렁 꽂혀 있어서 신경에 거슬려 내가 빼어 두었는데 어디다 두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차 안을 다 뒤지고 아무리 찾아도 차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열쇠가 없어졌으니 함께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둘은 온 집안을 이잡듯이 다 뒤져보았습니다. 있을 만한 서랍도 찾아보았고 둘만한 장소는 다 찾아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의 주머니를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그 열쇠는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어디에 두었을 텐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찾게 해달라고.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 숨어있는 열쇠가 드러내어 내 눈앞에 보이게 해달라고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서랍을 사온 그곳에 가서 열쇠를 다시 구해보든지 안 되면 떼어버리고 새로 서랍을 사서 달 수밖에 없어서 시간 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 집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아침에 뜬금없이 옷을 말리는 건조기를 사서 언니에게 보내고 싶어서 은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봤더니 하나 싼 게 나왔다고, 그러니 차에 싣고 오자고 하길래 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조건 사기만 하면 되느냐? 우리 차에 싣고 오려면 무게가 얼마나 되고 카로세리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차에 실을 수가 있는지 알아보고 사야지 무조건 사야겠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싣고 오려면 차 뒤 트렁크를 들어서 거기에 깔아놓았던 또 그것을 갖다가 다 분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덜투덜대고 이렇게 좀 싫은 표정을 했는데 개의치 않고 그 구매할 것 같이 자꾸 얘기하길래 그만 내가 포기하고, 그리고서는 그럼 그렇게 하자 억지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 이제 허락했으니 제발 좀 얼굴 좀 피라고, 이제 허락했으니 얼굴 좀 펴라고 핀잔을 받고 그에 드릴과 바이스프라이를 가지고 나가서 차에 부착한 것을 해체하고 차 바닥에 깔렸던 메모리 폼 매트리스를 걷어내자, 아니 세상에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렇게 잤던 잔증 서랍 열쇠가 매트리스 밑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찾느냐 거의 2주 동안 애쓰며 찾았고 며칠 동안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구한 기도의 응답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선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매트리스 안에 숨겨져 있던 깔려있던 그것을 찾아내려고 우리 집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마 차가 폐차시킬 때까지, 그 매트리스를 걷어낼 때까지 우리는 찾지 못했고 새로운 열쇠를 갖다 구해 달든가 이 서랍을 교체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우리 사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사람이 그것을 사다가 갖다 주겠다는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 열쇠를 내게 찾게 하셨고 내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꾸미시고 작정하시고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이거 사다가 만약에 고장난 거 사다가 하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가서 예수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순간에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꾸몄으니까 그 모든 제품은 고장날 것이 아니라 좋은 제품을 뺏어서 우리에게 주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 더욱더 기쁜 체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기쁘고 즐겁고 너의 모든 어려운 처지에서 그 환경에서 상황에서 벗어나 이전과 같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게 되면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시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이시고 주체이심을 우리는 시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이거 어떻게 다 편집할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이걸로 끝을 맺겠습니다. 말씀 한 절 받고 마치겠습니다. 비록 타락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교훈하는 말씀이지만은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케 하리라. 내 채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궁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룰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시인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그 크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저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